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를 찾기 위해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성에 보내었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사환은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숫자보다 지금 사환 청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더 큰 놀라운 숫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가슴이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도 늘 마주하게 되는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이 말은 단지 청년의 그 두려운 마음을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말의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제적인 영적인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눈에 보이는 아람군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인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첫걸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려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신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의 간구대로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불말과 병거를 본 사환의 마음과 보기 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포 애프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환의 마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좀 집중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18절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 무리를 다 진멸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약간 엉뚱한 기도를 엘리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눈이 다 모든 장병들이 어둡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아래서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먼 그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인데요. 엘리사가 엉뚱하기도 하고 이후에 장면을 묵상해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 장병들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20절 말씀인데요. 사마리 들어갈 때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리의 눈이 열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군대, 그것을 보면서 그저 속수무책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이때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륙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다음 그 아람 군대 하는 장면을 보면 참 비범한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자들인데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면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지금 적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마시도록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엄청난 선처를 베풉니다. 만약 이렇게 돌려보내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후환이 생길 수도 있을 터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여기서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후대한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온 것처럼 친구가 온 것처럼 그 아람 군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흡족할 정도로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단지 육체의 가람만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냥 포로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후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 엄청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그 다음 장면입니다. 2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오늘 엘리사가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것이 당장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원수를 후대하고 원수를 정말 정성으로 다해서 선대할 때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만약 아람 군대를 거기서 다 죽였더라면 또 더 많은 군사를 아람 왕이 보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대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묵상 에세이 제목인데요.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이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의 원수된 사람, 나를 끝까지 괴롭히던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첫 번째 단락 마태복음 5장 44절 인용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사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저 근성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살릴 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원리가 많이 적용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결국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아람 군대를 살리는 것이 당장은 뭔가 좀 마음이 석연치 않는 것 같지만 바로 이 길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평안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선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리요 이방인과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차원적인 믿음의 성숙한 자로 나가기 위해 정말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대적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서도 평안의 은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 대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치러 온 그 아람 군대를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돌아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남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 하늘의 별과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신 손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주말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